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16편 1절로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16편 1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16편 1절로부터 8절에 있는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정의를 여러 가지로 내릴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그저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어떤 그런 통로로만 우리가 이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두 개의 장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1절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나의 처지만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깊은 만남의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 그래서 내가 주님과 가까이 하는 성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는 하나님과 가까운 자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정말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가까운 사람이라면 내가 어려울 때 그에게 자기의 어려운 현실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도와달라 아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떠나서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때 그 관계는 정말 우리가 정말 좋은 믿음의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마치 아무 어려움도 없는 것처럼 자기를 숨기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불행한 삶이고 그 관계는 진실된 관계는 아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 어려운 처지를 말하는 것은 내 어려운 처지를 들어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사이에 관계가 멀어지는 건 뭐냐면 상대가 막 급하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피곤하다고 해서 친구야 나 피곤하니까 오늘 좀 그만 좀 할래? 그러면 그때부터는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해요. 우리는 그냥 내가 피곤하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그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때부터 우리와 그 사람 사이에는 적어도 믿음의 관계는 점점 멀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 그리고 내가 간구하는 모든 것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좋으신 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3절에 보니까 사망의 줄에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은혜로우시고 그리고 의로우시고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고 그래서 하나님은 순진한 자를 지키시고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요, 세상은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날 안 만나줘요. 야, 혹시 저 친구 만나갖고 괜히 말 잘못 섞여다가 돈 빌려줘서 못 받으면 어떡할까? 그래서 절대 안 만나줘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그래. 내가 어려워도 이 사람하고 관계를 잘 필요 없어요. 내가 밥 한 번 산다 그래 보세요. 다 모여요. 내가 호텔에서 한 끼에 한 5만 원짜리 밥 한 그릇 사준다 그러면 알지도 못하는 죽었는지도 관심도 없던 30년 동안 한 번도 소식 없던 친구도 나타나요. 그래서 친구야 그리고 배시시 웃으면서 손 들고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 우리를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영광 중에 우리를 만나줘요. 그러니까 내가 출세하고 내가 성공하면 내가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고 해도 모든 사람이 나에게 달라붙어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은요, 3절에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그러니까 거의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파산지경이에요. 완전히.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다시 회복될 만한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 그런 환난, 그런 슬픔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건져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맛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맛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어려움 속에서 구원하시고 반듯하게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분이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 우리가 이야기할지라도 우리의 말을 들어주세요. 특별히 우리가 세상이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 여성들이 친정에 가서 친정 어머니한테 얘기하면 모든 얘기를 다 들어줘요. 뭐 어떻게 크게 무슨 뭐 돈이 많아서 도와주고 이걸 떠나서 하여튼 어려움 속에 있으면 그 말을 끝까지 다 들어줘요. 그러니까 우리 특히 한국 여성에 있어서 좋은 치료제는 딱 하나예요. 친정 가서 얼마 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주일 쉬고 그냥 한 번도 밖에 나가지 않고 그냥 머리도 안 감고 그냥 귀신같이 있어도 그 한 주간 집에 있으면 모든 게 많은 부분이 해소가 돼요. 왜냐면 내 말을 들어줘요. 자녀들도 내 말 안 들어요. 자녀들이 머리가 크면 부모가 말하면 아우 저거 잔소리 하신다 그러고 안 들어요. 남편은 바쁘다 그러고 또 부인은 부인대로 바쁘다. 서로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 가서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 세상을 보면 너무 세상이 시끄러워요. 요 앞에 음식점에서 저녁에 뭐 회식한다 그러면 너무 그 소리가 이 지하에까지 다 들려요. 그렇게 그냥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말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상대에게 진실된 얘기는 못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뭐가 해소되는 것 같지만 지나고 아침에 술 깨면 그 다음에 다시 공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는 은혜롭고 의롭고 긍휼이 많으신 분께서 우리가 거의 죽음 직전의 상황 속에서 주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8절에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나를 건져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로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의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앞에서
내가 어떤 그 죽음 일보 직전에 고통 가운데 있고 환난 슬픔, 그러니까 마음이 뒤숭숭하고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까 7절에 내 영혼아 너의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마음에 평강을 얻는데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아니면 말고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그냥 기도해서 안 들어주시면 할 수 없고, 그게 아니라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세요. 그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그래서 근심과 슬픔과 눈물 흘리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뿐만 아니라 발이 걸려 넘어지는 그 걸림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의 삶에 평안함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려움이 닥쳐도 불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굴의 표정이 사람에게 읽히면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포커페이스 얼굴을 숨기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근심 걱정거리가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내 얼굴에서는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근심거리가 내게 드리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크고 작은 일에 우리의 표정이 바뀌고 우리의 모습이, 그리고 우리의 얼굴의 그 상태가 바뀌어서 누군가가 저 사람 오늘 무슨 일이 있나? 야, 말도 걸지 말라. 괜히 잘못했다가 폭탄만, 이러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신년이 되면 다 복을 빌어줘요. 모든 교회에서 하나님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다 빌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복은 한가득이에요. 그런데 6개월 지나고 금년 말쯤 가면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공허해요, 매년. 근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복만 생각하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면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안 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네가 구하지 않아도 모든 걸 다 줘. 근데 왜 나한테 구하지 않는 거 왜 안 주시지? 알아서 척척 아침마다 딱 새벽 배송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니야? 살기 전에 돈 필요하면 돈 주고. 근데 왜 나한테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알고 살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딱 우리에게 내 말만 들으면 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된 말로 오빠만 믿으라고 그러는데 오빠를 안 믿어요. 오빠만 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다른 오빠한테 눈길을 자꾸 주니까 이 오빠가 화가 나서 도와줄 수 있는데 안 도와주는 거예요. 너 한번 고생해봐. 너 마음 그래갖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데 자꾸 마음이 그냥 평안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복만 바라요.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 있어요. 책임이 아니라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당위가 있어요. 그 삶을 우리는 다 못 살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세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되면 복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는 다 못 살지만 그래도 마음의 중심에 그래도 이렇게 해야지. 내가 뭘 잘못하면서도 이건 아닌데 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잘못하는 사람과 어때? 남들 다 그러는데 못하는 게 바보지?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막 그걸 권해요? 그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고 그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일을 하면 사람의 습성이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악한 길을 몰아넣어요. 그 마음이 끊어져야 돼요. 그러지 않아야 그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야, 나는 실패했지만 넌 그렇게 살지 않아. 그러면 그는 죄졌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요,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원리를 알고 지금 자기의 삶에 대한 회개와 반성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의 그 모습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야, 저 사람 뭐 교회 다니는데 별로 잘 살지도 못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이 넘칠까? 그거예요. 하나님에게로 방향이 정해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기도하실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하나님을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의 삶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복되고 우리 안에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 이상의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약속은 그게 내가 요만큼 원했는데 요것만큼 받은 거는 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요만큼 했는데 아니 저것까지도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러면 누가 그걸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엄마가 자녀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이쁘면 뭐 사달라 그러면 그걸 준비하면서 시장 갔다 오다가 또 다른 게 있으면 그걸 더 사다가 갖다 먹여요. 그래서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도 얻어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에게 구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마음의 평강,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2020년 우리가 12월에는 받은 복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살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